한국에서 성직자, 특히 목사들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전문직 중 가장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성직자가 저지른 성범죄는 총 464건에 달하며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이 437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목사 성범죄와 관련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259명의 목사들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형량을 받은 목사만 해도 18명에 달하며 그중 일부는 징역 25년형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목사들의 범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삼환 목사의 비리 의혹입니다. 여러분, 김삼환 목사는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명성교회 창립자이자 수만 명의 신도를 이끄는 강력한 리더였죠. 그런데 그가 저지른 일들이 교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중 가장 큰 논란은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 논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한국 교계에서는 목회자의 세습이 금기시되고 있어요. 목사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건 마치 왕위를 세습하는 것처럼 말이죠. 김삼환 목사님은 명성교회에서 은퇴할 때 아들에게 그 자리를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교회 내부 규정에는 세습 금지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은퇴 직전에 그 내부 규정이 수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아는 내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건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신도 A씨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새로운 목회자가 오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하나 목사님이 후임으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우리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도들은 당황했고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재정 담당자의 증언에 따르면 교회 자금의 일부가 특정 가족 관련 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D씨는 김 목사님이 교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정황이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투명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죠. 이 증언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실제로 김삼환 목사님이 교회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와 함께 내부 직원 F씨는 교회의 자금 관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명성교회의 재정 운영은 굉장히 비밀스러웠어요. 교회의 큰 재정 결정들은 몇몇 사람들만 참여해서 논의되었고 대부분의 결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명성교회의 재정은 철저히 감춰져 있었고 그 일부가 목사님의 개인적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재롱 목사의 성폭행 사건입니다. 만민중앙교회의 설립자였던 이재롱 목사는 수많은 신도를 거느린 대단한 인물로 자신이 마치 신과 직접 연결된 존재인 것처럼 신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자랑했어요. 그가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면 모두들 네 목사님 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가 말한 영적 성장이라는 건 듣고 나면 코웃음이 절로 나올 정도로 터무니없는 일이었죠. 첫 번째 증언을 들어보시죠. 피해자 A씨, 처음에 목사님이 신처럼 보였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영적인 성숙을 위해 특수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싶었는데 그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요구였어요. 그리고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죠. 이 목사님의 한 말 중에 가장 웃음이 나오는 건 자신이 직접 신의 대리인이라는 주장이었어요. 신도들 사이에서는 이 목사님이 말하는 건 모두 신의 뜻이니까 반박할 수 없어 라는 말이 돌았어요. 신도 B씨, 목사님은 항상 내가 신과 직접 대화했다 라고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대화 내용은 항상 목사님한테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 대화라는 게 그냥 본인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었죠. 신이 그렇게 편파적일 리 없잖아요. 이재롱 목사의 진짜 범죄는 그가 영적인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여성 신도들에게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조직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힙니다. 증언에 따르면 이 목사는 여성 신도들에게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심리를 조종했습니다. 피해자 C씨, 목사님이 이건 네가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야 라고 했어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마치 이걸 거절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목사는 자신을 신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며 신도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그럼에도 신도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피해자 D씨, 목사님이 항상 내가 신의 뜻을 전하고 있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그 말을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의심을 하게 되면 그건 신을 거역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재롱 목사는 수년간 여성 신도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영적 성장을 위한 특수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E씨, 목사님이 우리를 집으로 부르시더니 이건 너의 신앙적 발전을 위한 거야 라고 하셨어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정상이 아닌 거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너무 두려웠어요. 이 사건은 2018년에서야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 목사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며 밝혀진 사실은 그가 여러 해 동안 여성 신도들을 성적으로 삭취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무려 10여 년 동안 이 목사의 성적 요구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G씨, 저는 목사님 집에 자주 갔어요. 처음에는 그게 특별한 기회인 줄 알았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건 그건 끔찍한 착취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진옥 목사는 성폭행을 합리화하며 신도들을 철저히 조종했어요. 그의 권위 아래서 신도들은 심리적으로 억압되었고 그의 말은 곧 신의 뜻처럼 받아들여졌지요. 이런 구조 안에서 피해자들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H씨의 증언입니다. 목사님이 이건 신의 시험이야 라고 했을 때 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걸 거부한다면 그건 제가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라는 의미였으니까요. 결국 이재론 목사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직자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게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성직자들은 특히 이런 범죄에 쉽게 노출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권위의 절대성입니다. 성직자는 교회나 절에서 사람들의 영적 삶을 책임지고 이끄는 존재로 마치 신의 대리인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들의 말은 곧 법이 되는 것이죠. 성직자가 이건 신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의 말과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직자들은 마법의 방패를 두르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2012년 스탠리 밀그램 실험에서도 권위 있는 인물이 명령하면 도덕적 판단을 잠시 접어두고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직자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신도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적 억압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가톨릭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는 마치 마시는 초콜릿을 눈앞에 두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누구라도 참기 어렵겠죠. 성적 욕망은 인간의 본능인데 그걸 억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억눌린 욕망이 결국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미국 심리학협회 APA 연구에 따르면 성직자가 저지른 성범죄는 주로 억눌린 성적 욕망이 비틀려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누리를 할수록 그 욕망이 더 커지고 결국은 폭발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도적 문제입니다. 많은 종교단체에서는 성직자가 잘못을 저질러도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가족끼리 싸우고 나면 밖에 소문을 안 내려고 조용히 넘어가려는 것처럼요. 그러나 이렇게 문제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려다 보면 피해자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성직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돼요. 2020년 호주의 왕립위원회에서는 가톨릭 성직자들에게 성범죄가 교회 내에서 어떻게 숨겨졌는지 조사했는데 피해자 중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도적 장벽은 성직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쉽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직자들은 때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종교적 사명으로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신의 뜻을 따르는 과정이었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의 한 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믿음이 충돌할 때 이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성직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성직자에게 쉽게 당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성직자라는 존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도덕적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성직자는 종교 공동체 안에서 일종의 보스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행동은 마치 신의 뜻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서는 그 누구도 쉽게 반박하거나 거부하기가 어려워지죠. 피해자들이 당하는 이유를 살펴보죠. 첫 번째로는 심리적 영적 의존입니다. 성직자는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도들의 마음의 의지처가 됩니다. 신도들은 고민이 생길 때 성직자를 찾아가 상담을 받거나 조언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직자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마치 매일 아침마다 출근할 때 커피를 꼭 마셔야 하라고 시작되는 것처럼 성직자와의 관계도 어느새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피해자들은 성직자에게서 오는 안정감과 위로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이를 의심하기 어렵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낙인과 두려움입니다. 피해자가 성직자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걸 밖으로 알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종교 공동체 안에서 성직자를 고발한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2019년 호주 왕립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성직자의 성범죄 피해자 중 다수는 고발에 따른 사회적 낙인 때문에 신고를 망설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직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종종 종교적인 명분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성직자가 이건 신이 너에게 주는 시련이야 또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야 라는 식으로 행동을 정당화하면 피해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자신이 겪는 일이 의미 있다고 믿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성직자에게 쉽게 당하는 이유는 권위에 대한 맹신, 심리적 의존, 사회적 두려움, 제도적 은폐, 그리고 종교적 명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으며 그로 인해 성직자는 자신의 범죄를 상대적으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구조적 배경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